오늘 우리 본문 우리 스토리 읽으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보면 그냥 언약을 배제하면 그냥 어려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사서 거기 애들들이 보내고 오고 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내용이 이렇겠지만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사회 어떤 뭐 회사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에게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관점을 볼 때는 그냥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같이도 보일 수도 있고 가정사의 일같이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나중에 이제 유다가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렇게 야곱이 저기 할 때 우리 축복할 때 이 유다가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뭐가 됩니까? 이제 족속이 돼서 이 하는 속에서 많은 사람 내가 책임지리다. 이제 혹시 저기 하면 만약에 그 이제 형제를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자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에 그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홀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가문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리 알고 그 여정을 고백을 하면 참 좋겠죠. 미리 답을 가지고.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신앙 고백과 성령 인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라는 거. 이 사실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늘 놓치지 않고 그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은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고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언약을 가진 우리의 여정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최고 VIP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특별 은총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그냥 요셉이 꿈꾸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그냥 부곡 지역도 가고 또 우리가 세상 직장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것 같은데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버스를 타도 다릅니다. 또 사람과 만나서 미팅해도 다릅니다. 그냥 차를 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제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평생의 동력 작업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양국초등학교에 이 지금 말씀동안 스테임이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할 것인가 하고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우리 청순전도학교에 제가 참여한 거예요. 토요일 날에 만약에 제가 거기를 참여 안 하고 막 어떤 스케일바라 내 마음도 놀고 있다면 못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그 안국초등학교 말씀도 할 수 있는 시스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중한 70인 영혼이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오는 발걸음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귀한 권사님을 만나서 버스를 같이 내리다 보니까 집이 거기에 됐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인슬베리니까 안구청 바로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거기 스님들이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템이 돼서
다윗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그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 큰 뜻을 이루가는 우리의 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귀중한 만남들, 귀중한 축복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든 일에 작은 일도 항상 기도로 늘 성령 인도받고 그 자리에 빛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는 항상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오직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가는 것이 걸음이 언약 성취의 걸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애국으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의 과정의 부분들은 다른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언약의 여정을 전체를 알고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야곱이랑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 집에 베냐민 막내가 있는 줄 알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그걸 이야기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히 알죠. 요셉이 몇 명이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요셉이 다 알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형들이 감추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창세기 37장 1절 11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43장 1절 15절에 하나님이 1절에 뭐라 합니까? 기근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기근을 계속 왜냐하면 만약에 기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약 성취하려면 모든 걸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속으로 오직으로 가야 되니까.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안 심했으면 안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을 원래 살려고 했던 그 돈하고 또 다시 살려고 하는 돈을 2배로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있어도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해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오늘 창세기 43장 1절 15절에 모두 우리 삶의 여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항상 우리 주일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 또 우리 평생에 주신 하나님 말씀, 또 캠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캠프에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나의 언약을 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것은 뭐죠? 사건 일은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그게 뭐고 나의 삶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주는 기도 제목은 다 메모해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메모해 놓으셔서 이걸 딱 보면서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저도 이번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왜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당연히 우리가 빛의 경제도 필요하죠. 그러나 뭐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언약은 뭡니까? 일꾼이에요. 우리 안에 일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진짜 세 가지들, 그 다음에 금토시대 준비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겁니까? 사랑과 경제예요. 인력과 경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우리가 응답의 중요한 일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뭐죠? 우리가 왜 그런데 실패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그 서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 뭐죠? 글쎄 과연 뭐죠? 우리가 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관심과 중심과 기도가 안 되지는 거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요?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에 불신앙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뭐죠? 자체를 뭐죠? 불신앙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서 뭡니까? 창세기 37장 우리 1절에 11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더니 그죠? 첫 번째가 꿈이 뭐 두 가지 꿈을 주잖아요. 꿈 내용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뭡니까? 가문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1 형제들이요 되게 잘한다는. 그 지금 이 부분들을 이루어주는 뭐죠? 시간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열방 복음하죠. 하나님 이제 그 시간표를 이루실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미 뭐죠? 쌀이라는 그 산업을 통해서 여호와를 증거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 부분은 뭐죠? 이 가문 복음의 시간표. 두 가지 꿈 중에 첫 번째 꿈이 지금 뭐죠?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죠? 하나님은 요 일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 형제들이 다 옵니다. 오죠? 오면 어떻게 되죠?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스토리 모르세요? 그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예.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머무르게 되죠. 애굽에 머무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성취된 겁니까? 창세기 15장.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 식구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작이 입성이에요. 이거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열방 복음화 되는데 그러면 다시 어떻게죠? 언약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또 언약을 놓치게 되죠. 애굽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종살하게 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나오게 되는 동기, 들어가게 동기도 해서 이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우리는 잘 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서 붙잡고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우리 뭡니까? 누구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우리가 단 하루를 생활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가 크게 막 부흥대 역사하는데 그리고 끝으로 로마가 복음하는 그 어마어마한 38명의 일꾼들이 헌신했는데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제일 주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언약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남이 잘하든 뭐든 관계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단순히 꿈의 성취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또한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뭐죠? 시작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 맡겨주신 일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계획 이루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는데 우리의 그러면 작은 뜻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작은 일. 예. 하나님의 작은 일이 뭡니까? 이건 바로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 요셉이 꿨던 뭐죠? 이 언약의 꿈이 실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뭐죠? 비웃고 뭐죠? 조롱하고 시기하고 있잖아요.
야곱 것을 마음이 뒀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지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뭐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뜻, 계획들을 이루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는 그냥 우리가 비전을 꾼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제가 올리고 또 포럼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해놓은 포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속에 저는 뭘 보냐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제목 속에 어떻게 또 그 다음 주에 이루고 있는 그 흐름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주신 언약이 임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모아져서 하나님 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 39장 1절 2절에 뭐죠? 어려움 당한 거예요. 여기서는 노예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지? 그런데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작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범사에 늘 그를 인정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언약만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이게 큰 계획으로 연결되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냐? 언약과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매주마다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운드 40점 어딜 가게 돼요? 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더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는 이러고 우리 현장이 이렇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더 어려워집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그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안 흔들립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있잖아요. 절대의 언약인데 노예로 간 겁니다. 아마 요셉이 이때 모르죠. 나이가 총리 될지는. 그러나 항상 너처럼 뭡니까? 이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죠. 감옥이 있다고 해서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오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53절 7절에 아주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냥 엄청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뭐죠?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겁니다. 문제도 생기고 꿈도 주시고요. 문제도 생기고 더 어려움도 생기고 또 뭐가 됩니까? 엄청난 큰 축복도 받습니다. 키가 다 뭡니까? 언약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삶, 일어나는 사건, 일, 문제, 축복,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기준하는 축복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작은 일처럼. 이 작은 일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뜻대로 이루는 응답이 이룹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어떻게 불신앙하고 틀린 길로 다른 길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뺑뺑이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뭡니까? 중요한 이 총리가 되자마자 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겨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전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뉴스를 제대로 봐야 되고 요즘 이제 세계 일어난 일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한강이란 뭐죠? 우리 저희가 노벨 문학상 이번에 탔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걸 안 봤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좌파적인 그 글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교계에서는 비난해요. 저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난리 여론들이. 그런데 그 내용은 좀 검증돼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거기 소설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부분들 오게 되면 이제 교계나 CBS나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걸 썼던 그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글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독교 성경 볼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근데 자세히는 모르니까 제가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세계를 돌아가고 우리 뉴스를 보면서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사건 사고들 또 우리 재앙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 사회 삶을 통해 살아가면 어떻게죠? 우리에겐 작은 일이지만 언약 잡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뭐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 그 다음에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언약, 이걸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타라는 이유가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갖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그는 뭡니까? 전도와 협력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우리 구약에 보면 12장 우리 1절에서 36절에 보면 여기 뭐 나오냐? 6월절 사건 나옵니다.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전 애굽에 왔죠?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6월절 사건은 뭡니까? 애굽의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거기서 뭐 나옵니까?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전 세계에 알려요. 이스라엘의 400년 노예된 그 부분을 가지고 6월절 사건을 만들어서 됩니까? 애굽 전체에 누구를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느냐? 이거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데 뭘 놓치게 되죠? 언약을 놓치게 돼요. 그 언약을 딱 놓치는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대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전도 우리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아셔서 그런 거죠. 나중에 애굽에 400년 동안 조용히 가둬두시다가 결정적일 때 뭐죠? 일을 만드십니다. 예. 그 뭐 때문인 거죠?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의 속에는 이 언약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제대로 담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400년 고통,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약 그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늘 지역 복음하고 후대 복음하는 것은 이제 2, 3절, 5천 절 우리가 조금만 도전하면 우리는 굳이 그 문제가 사건 일을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그 길만 우리가 간다면, 그 객이 있는다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언약이 이제 곳곳에 보편화해서 이 언약을 저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안디교 성도들이 그 나의 전도 선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대가 굳이 어디로 안 가요? 애국을 안 갑니다. 안 가고도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세계로. 굳이 그렇게 노예로 갈 이유가 없어. 그걸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 역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응답이 있어요. 사무엘상 우리 5장에서 6장에 쭉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들어가서 뭐죠? 아스도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래서 어디에다 넣나요? 다곤 신전에.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어디죠? 이 다곤 신상이 뭐죠? 머리가 떨어져서 어디죠?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붙여놓고 뭐요? 그 다음날 갑니다. 인전이 목도 부러져서 거기 앞에 있고 팔다리 다 부러져서 몸통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독종이 그 지역에 독종이 막 입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다른 데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가드로 옮기고 뭐요? 에그론으로만 옮깁니다. 옮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냐면 독종,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뭐 안 되겠다.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다시 보낸다. 뭘 가지고 보낸 줄 아세요? 속건제. 그 물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손댄 거. 그 속건제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뭐죠? 보냅니다. 그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블레셋에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설명한 거. 이게 전도 선교예요. 저는 이거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뭐죠? 말씀 운동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면 당연히 그 귀신들은 어떻게 돼요?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뭐가 없어지는 거죠? 그 지역에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독종 재앙들이 막 각종 질병들이 납니다. 옮길 때마다 뭐죠? 아스돌에서 뭐죠? 가드로 에그로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왜 축복하신지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면. 우리 세 번째 보면 뭡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전도 선교할 때 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그 빌립보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시기에 때려 갖춰져 주셔야 됩니까? 할 필요 없는데 어떻게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라도 포로로 보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큰 성에 전 세계에 뭐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큰 기쁨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장 일어나니까 온 지역이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저번 금요일 했던 것처럼 에스겔 37장 1절 1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할 때 이거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 캠프하는 게 그냥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이번 부곡 지역 전체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곡 초등학교를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초등학교는 원래 영적으로 얻은 지역이에요. 이미 그거를 통계로 나왔어요. 가장 귀신이 잘 나오는 학교로 옛날에 다 하고요. 그렇게 인정되었다니까요. 그 촬영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문제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약한 애들은 다 영향을 받긴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는 중보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 외에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준비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는 살려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부터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부디들을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거기에 뭐 해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갈 때 잠깐 보고만 말하기 바랍니다. 내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우리가 캠프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만 보면 뭐죠?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거들을 받고 어디 가죠? 땅 끝이 다 살아납니다. 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우리가 복음 이왕제계 특별히 부국제계 복음 못들은 현재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보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요. 하나님의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요셉의 가족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취론자. 우리 개인 중직자, 우리 청년들의 언약 잡은 일꾼들의 가정사, 모든 인간사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고 그 응답 안에 성취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이스라엘에 뭘 일으키는 겁니까? 이거 어려움의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어려움이 있는 문제 언약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성취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냥 언약 없이 본다 뭐죠? 재앙이구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뭐요? 쌀쌀로 가는 거요?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만남, 일, 사건 모든 것들이 언약과 통계가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언약과 함께 움직이시 바랍니다. 1절 13절에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굴 데리고 가죠? 15절.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냥 베냐민을 그냥 데리고 간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뭐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여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상황과 문제와 일 속에 당황이 되고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계획을 놓쳐버리고요. 지금 뭐죠? 문제를 상황에 우리가 흔들려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 정리하면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뭐죠? 15장 우리 9절 우리 9절에 13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뭘 이루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뭐죠? 동기가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언약을 놓치고 언약 제사를 놓치게 되는 그 속에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 후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인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동기의 뭐죠? 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속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동기는 출애굽기 뭡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12장 1절 3절이요. 애굽에서 뭐 하게 됩니까? 나오게 되는 동기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동기고 나오게 되는 동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가 뭐가 느껴집니까? 애굽에 들어가는 동기가 피제사 놓치기 때문에 우리 안되교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언약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놓치는 예배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 되기가 제가 적지 않겠는데 이걸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동기는 뭐예요? 피제사. 뭘 얘기해? 언약 잡은 예배가 캠프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 잡은 예배.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렘넌트 후대까지 영향을 다 준다는 거.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색깔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같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확한 복음의 언약과 전도 선교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언하신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피제사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 붙잡은 예배,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전도 선교를 깨달은 예배 제사는 모든 걸 출애굽시키는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우리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큰 뜻을 이루갑니다.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아닌 무슨 생활해야 돼요?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자기는 다 지키는데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난다. 그냥 이 삶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쓰신 사람 누굽니까? 율법을 우리가 윤리적인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율법 이전에 믿음입니다. 그런 기생나합이나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건 다 어디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아닌 내 계획만 잡아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고 이번에 캠프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문제가 언약의 흐름 속에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함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예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이번 우리가 캠프하는 이 여정이지만 하나님 어떤 큰 계획을 이루어갈지 모릅니다.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의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일 같지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큰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계신 아버지는 평생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과 우리 개인에 가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일신전신 지속으로 그 언약을 누리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캠프 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지역에 우리의 부곡 초등학교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